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심각하네?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용기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지만 그가 천주교 내에서 이거는 성경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잘못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직접 읽어보니까 원어로 돼 있으니까 신부들밖에 못 읽으니까 성도들은 그냥 와서, 교인들은 와서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없는 얘기들도 막 지어서 하고,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신부로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를 이렇게 면죄부를 팔지를 않나.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천주교 성당 앞에다 탁 붙였어요.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돼서 교회 내부에 대규모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그 결과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들을 통틀어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개신교 역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개신교가 온전한 교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교회를, 시대를 개혁해야 함을 잊지 않을 때 진정한 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갈 필요가 있기에 종교개혁주일로 정해놓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방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해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청년은 나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와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청년의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고 옳은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청년이 지금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청년은 영생의 기준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나 정도 선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정도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어쩌면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정도면 잘 살았다, 나 정도면 그래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라는 것을 공증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칭찬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인간은 영생을 얻을 만큼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을 변화시키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너는 선하지도 않고 선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방법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상식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기준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법 없이 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천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안에서는 조금 칭찬받을 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 성격도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는 그래도 주변 사람 돌보고 나 누구한테 큰 소리 한번 욕 한 번 한 적이 없어. 이런 선한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전도하기 무지 힘듭니다. 그 마음 안에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곳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드렸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믿는 것만으로도 이 천국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기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저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선을 한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청년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청년은 이 땅에서 충분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천국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천국에서도 부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충분히 성공했지만 하나님 나 천국에서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늘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청년의 두 번째 질문은 어느 계명이 오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0계명을 말해요. 청년은 이 계명 또한 자신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배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계명이 있습니까? 저는 다행히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주님이 그렇다, 너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청년은 어쩌면 다행이다,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헌금 좀 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교회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 많이 해서나 청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천국 보내주세요. 못 가요. 헌금 좀 많이 했어요. 집을 바쳤어요. 못 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못 갔어요. 왜요? 못 갑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는 믿음의 결과요, 증거일 뿐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얻게 됐고 너무나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이고 봉사해야지. 그런데 예배를 많이 드리면, 내가 한 3,000번 예배를 드리면, 한 1,000번 예배를 드리면 나는 천국 가겠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자녀라도 천국 못 갑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빠진 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파서 누워있을 수 있는. 그러나 아니, 예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돼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을 쌓는 거,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하다가 지치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교회 일을 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부족할 따름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 좀 하면은 다른 사람, 나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 나보다 적게 헌금하는 사람, 나보다 뭐 청소 덜 하는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사람 집사라는 사람이 청소도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계명 잘 지켰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익을수록 겸손한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사이좋게 지내라. 그냥 도토리 키재기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감사해서 드리는 봉사, 자랑할 거 못 된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내가 줬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내가 준 건강이고 내가 준 기회였을 뿐이다. 너가 먼저 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너는 지금 헌금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감사헌금은 불교와 달라요. 불교는 내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 나중에 내 삶을 위해서, 죽은 뒤에 내 세를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몇 개 쌓느냐, 기와장을 몇 개 쌓느냐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이거밖에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지만 더 크게 섬기고 싶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보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하십니까? 왜 헌금을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만큼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사람들을 비교하면 누구보다는 좀 나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보다 못난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거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또 내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잘하는 걸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이 잘하는 그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서로 연약함을 채우고 서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 또한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감사해서, 이미 천국 가게 되었기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청년에게 너 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왜 계명을 지켰냐는 거예요. 왜 선행을 했냐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켜도 잘나서 지킨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도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영생의 조건이 선행도 아니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그 주님의 답에 놀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의 조건은 구제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그러한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릴수록 교만해져요. 예배 많이 드릴수록 교만해져요. 그런 식으로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막 그냥 나는 새벽기도 파가 있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요, 이 흐름이 달라요. 사이클이. 그래갖고 생긴 게 또 저녁 예배예요. 저녁 기도회.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나이 든 분들은 새벽이 쉽고, 젊은 사람 한창 일할 때는 새벽잠이 많잖아요. 또 새벽이 피곤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파. 그래갖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믿음 없게 봐요. 아닙니다.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저희는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말씀은 필요하니까 아침 기도하세요. 아침에 가면서 들으시고 말씀 듣고, 아니면 저녁에 들으세요. 영양제 꼭 아침에 먹어야 됩니까? 점심에 먹으면 되잖아요. 저녁에 1일 1복용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영양제 안 먹어도 사는데, 그러나 꾸준히 챙겨 드시면 능력이 됩니다. 아침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누워서든지 차로 운전하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챙겨서 먹게 돼 있어요. 영양제 챙겨 먹듯이. 그런데 영양제는 챙길 줄 알아도 말씀은 그냥 건너뛰고, 너무 바빠서 말씀도 건너뛴다 생각. 제가 볼 때는 삶에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거 챙겨 먹을 시간도 없을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우선으로 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자주 못 봅니다. 저는 또 아들로서 부모님을 자주 못 뵈러 가요. 누워 계시는데도 자주 못 뵈러 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있어요. 우리 자녀들 카톡으로 보고 싶어요. 계속해요. 다 흩어져 있는데 자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확인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워하는 그 마음. 성도들이 날마다 여기만 있을 거예요? 헤어지죠. 좋다고 그냥 여기만 모여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명의 자리는 다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냥 기도원만 가 있는 분 있어요. 문제 있어요. 기도원만 가 있으면 안 돼요. 가끔 힘들면 기도원을 찾고, 가끔 힘들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어느 정도 기도하는 거는 좀 자랑할 만해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다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살면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걱정거리 있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예 옆에 같이 모시고 다니는 삶이에요. 이 자리에 나올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와 예배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시편 51편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법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서 알면 알수록 행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제서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지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잘난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너무 잘났구나. 잘난 애는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쉬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예배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 드리고 예배는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 예배 끝나자마자 욕하고 끝나자마자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도. 마태복음 7장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계명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제사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주의 이름으로 행한 많은 권능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입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 봉사,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만 천국 갑니까? 방금 기록했지 않습니까? 목사도 선지자도 내가 기도해서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물론 기도를 해요. 나섰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목사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해줘. 그런데 성도가 믿음이 있어. 그럼 그 성도의 믿음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할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지 목사의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가고 큰 교회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나타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의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공이 아니에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는 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부족한 믿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도 어제 안 죽었네요. 나 오늘 살아있네요. 나 그래도 두 다리로 걸어 나왔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있고 내 눈이 열려 있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이 말씀이 들려오네요. 이런 감격 속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들어도 맹하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요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개가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나타나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강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작은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예민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져 있고 우리가 건강을 잃고 우리가 돈을 얻고 막 힘든 상황에서 바닥에 있을 때 예민해져 있어요. 그때는 건드리기만 해도 해요. 왜? 우리가 자신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요, 웬만큼 그래도 괜찮아, 여유가 좀 있어요. 세 번째 청년의 질문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답을 줍니다. 청년은 세상의 상식, 유대인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천국에 합당하다,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 계명도 잘 지켰고 선도 행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할 만큼 했습니다. 돈도 있을 만큼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드리고 십계명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도 좀 이제 됐고 세상에 성공도 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하다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도 안 빠지는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좀 했다고 계명 좀 지켰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로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선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결과일 뿐 천국 가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선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와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너는 왜 헌금을 드리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남보다 더 상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공로를 쌓는 거예요. 내 자랑을 쌓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이만큼 더했다.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낮아질수록 직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 좀 더 일하겠습니다, 좀 더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은 자가 아니라 못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리가 교회 직분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어두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청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모든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가로챘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는데 지금 청년의 대답과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 계명 좀 지킨 사람입니다. 나 기도 좀 한 사람입니다. 나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은 방언도 못한다고. 방언도 은사예요. 예언도 은사예요. 각기 다른 은사예요. 돈 좀 번 사람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기도파는 기도만 한다고. 기도 안 한 사람 뭐라고. 교회를 쪼개놓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교만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부족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는 바로 이것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좋은 부모,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청년이 계명을 지키고 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갑니다. 청년도 하나님 앞에 그 정도면 천국 가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이 보다 나은 믿음을 추구하는, 그걸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도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금세 예수를 믿어도 성공한 사람처럼 믿어요. 그냥 찌질하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딱 스위치만 바뀌면 예수도 그렇게 믿어요. 왜요? 성공은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는, 경쟁에 있어서는 작은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성도 똑같아요. 예수 믿음을 확 바뀌면 그렇게 열심히 믿어요. 목숨 걸고 믿어요. 세상에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 예수 믿어도 목숨 걸고 믿습니다. 왜요? 청년이 지금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온전한 것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주님은 그걸 알았어요. 너가 정말 온전한 것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처방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진짜 사모하느냐? 그럼 내가 답을 알려주마. 여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청년의 마음을 알았어요. 한계가 있음을 알았어요. 청년은 거기까지는 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느니라.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 재물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드려? 이것저것 많아. 너무 건강하니까 너무 바쁜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진짜 아픈 사람은요, 교회에 나갈 수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진짜 없는 사람은 드릴 수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누가 걱정했으면 얼마 없는 사람은 바치기가 쉬워요. 청년은 많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아서 걱정입니다. 적어서가 아니에요. 머리 아파. 왜요?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라 그러면 너무 많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주면 그걸 드릴 수 있는. 넌 지금 요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바치는데 더 많은 걸 주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하는 거 거기까지는 감당하는데 너 1억 벌고 1000만 원 11조 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거라고 다 믿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1000만 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주면 쓰러질까 봐. 우리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요구하세요. 청년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온전하게 하기 전에 그 마음 알겠다. 그럼 천국의 상을 사모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작 청년은 다 얻습니다. 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시 달라고 할 때는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에도 익숙해지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단맛에 빠지면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많이 누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착각해요. 목숨도 기회도 모든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먼저 주시는 것은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는 거지. 이거 드려 말아. 이거 드리면 정말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복 주셔요? 맨날 이것만 계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됐다 안 드려도 된다. 좀 더 그냥 거기서 머물러. 너는 거기까지 다 10,000원은 10,000원짜리, 1,000원은 1,000원짜리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볼 줄 아느냐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쌓는 사람이 되라. 청년에게 했더니 청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느니라. 우리의 고민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꼭 우리는 아닌 척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뭐 드리라고 할까 봐 주기 전에는 없을 때는 뭐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내가 다 드릴 것처럼 막 기도해요. 근데 정작 주시면 그렇게 안 해요. 정작 주시면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요. 이 생각이 항상 많아져요. 어쩌면 우리는 드릴 것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오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겸손하게 드리게 하시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